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가나와 연관되어서 두 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죠. 7개의 요한의 복음에 나온 표적 중에서 한 장소와 연관된 표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에서 이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과 가나는 아니지만 가나에서 만난 왕의 신하의 아들이 34km 바깥에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아난 것. 다시 엄밀하게 말하자면 가나에서 연관된 것은 두 가지인데 실제로 기적이 발생한 장소는 이 디베레아 바닷가. 요한복음은 주로 디베레아라고 표현하죠.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디베레아 바닷가에 살고 있는 가버나움, 로마군의 주둔지가 있었던 그런 가버나움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건, 또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또 디베레아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이렇게 세 가지가 갈릴리, 디베레아와 관련돼서 기록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 고쳐주신 것,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뜨게 한 것, 이런 기적들은 다 이렇게 하나씩 따로 떨어져 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만 7개의 기적 중에서 3개가 발생한 거니까 굉장히 빈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는 기적을 하나도 안 베풀으셨습니다. 이 디베레아 바닷가의 중심으로 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 가나에서 연관된 것이 이제 두 개니까 가나도 좀 중요한 그런 장소가 된 거죠.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데 한 곳에서 두 개니까. 그래서 이 가나에서 베푼 표적 포함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7개의 표적은 다 목적이 딱 하나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자연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다. 자연은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다. 구원과 관련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시각을 가지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7개의 표적을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성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 표적은 가나와 관련된 이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과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이 표적은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표적이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 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된 이 표적과 많은 사람들이 연관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금방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이 사흘째 되던 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만드신 이 날이 잔치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또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 사건 43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시작할 때 이틀이 지남에, 사마리아에서 이틀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이 고침받은 때가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부러 왜 사흘째 맞추셨나 주님께 나중에 물어봐야겠지만, 사흘이라고 하는 이 날짜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아는 거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흘째 되는 날. 우리 이스라엘이 아는 게 아니라 몰랐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렇게 인생을 쭉 보면서 사흘째 되는 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거니까 이 부활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물이 포도주로 된 것,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사망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주님의
피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다. 얼마든지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흘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죄인들이었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게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50절 말씀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전에도 살아있었고 지금 현재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다.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육신은 후패해져 가지만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 창세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셨고 인생을 살아가는 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장차 그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라 또 지금 그냥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생명을 사는 그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구한 사람을 혼내주시는, 기적을 구한 사람, 기적을 요청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이적 중에서 사람이 요구해서 고쳐주신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신 것은 사람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걸어오신 것이 아니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당위성, 필요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싶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이 1번하고 2번 가나와 연관된 표적들은 기적을 구한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께서 말을, 어머니가 구했는데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왕의 신하에게도, 왕의 신하를 포함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4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경고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은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는데도 경고가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끼질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을 범했지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말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머니도 이 표적과 관련해서 실족지 아니하고 이 왕의 신하도 무슨 이따위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나쁜 짓 하려고 주님께 와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평상시에 많은 환자를 고쳐주셨고 이런 기적들을 다 들어서 메시아인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저를 이렇게 홀대하십니까? 아무 말도 없는 거죠. 실족 받을 사람은 받는 겁니다. 상처, 자기가 나는 상처 받는 사람이야 하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사사건건 상처를 받습니다. 무슨 좋은 일, 아무리 좋은 일을 해줘도 상처 받겠다라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어찌 상처가 지나가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 표적과 관련하여서 요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대했던 그 반응이 편안하고 아주 익숙하고 좋은 표현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께서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경우에 안 맞는 경우인 것 같지만 받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주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표적을 보고 가서는 안 된다. 표적은, 이것은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고난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십자가를 찾고 더 주님을 찾고 온 가족이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으면 죽음밖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수밖에, 죽어가는지라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다 아시겠지만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실로암 환자에게는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눈에다 발라주시는 어떤 이 행위가 있었는데, 이 두 표적은 다 말씀으로 그냥 떠다 갖다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것은 기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또 이 왕의 신하의 아들 또 살아나리라, 병 고침을 받을 거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보지 못한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가 가면 중간에서 올라오는 종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종들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알려줄 거다. 뭐 이런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딱 해답을 좀 분명하게, 오른쪽 두 번째 골목에서 꺾여가지고 그 다음에 빨간색 대문이 나오면 거기에서 멈춰 서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하늘이 열려가지고 너의 살 길을 열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속 시원할 텐데,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하고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나는 지금 관계의 이 염증으로 인하여서 심장까지 다 회파된, 다 들춰진 그런 상태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는 겨우 한 차원, 두 차원 정도까지 생각하는데, 주님은 10차원, 영적인 차원에까지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도록 놔둬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갈 길을 잃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겠다고 달려드는 꼴밖에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기적의 표적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종들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도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심지어는 마리아도 모르고, 어머니도 그 표적을 요청했던, 그 기적을 원했던, 기적을 원하는 건 아니죠, 사실을 말했던 어머니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종들만, 물도원 종들만 알았더라. 오늘 본문 말씀도 위쪽에 52절 말씀에 51절 52절 종들에게 묻는 거죠.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종들이 먼저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표적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이런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너희가 먹게 될 거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8절에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온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들이요, 그들이 노력하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8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표적이 온 세상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냥 막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속에서 사흘 만에 생후 몇 개월짜리 아이가 그 안전 요원들에 의해서 구출되는 것만 표적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그 노력의 그들이 뿌린 노력의 열매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죠. 결국은 이 표적, 1번 표적과 2번 표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현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내 입으로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나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천박한 자위적인 그런 자기 결심적인 자기를 달래주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멈춰 있지 아니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만 구하다가 망했지만 예수 말씀 믿고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표적이 되는 기쁨과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온 가족이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